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빌라 단지에 들어가는 길가에 누군가 컨테이너 박스를 두어서 길을 막아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길은 빌라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누군가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국가의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의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그 재산권 행사를 위해 그 길을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버린 것이죠. 그 길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그 길을 지나다닐 때에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 길을 구입하라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마땅한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빌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을 공짜로 다녔던 길인데 이제부터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 참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 빌라 주민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도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우리는 분노와 불만 또 불평을 쏟아내겠죠. 통행료를 받는 직원은 매일 주민들의 욕설과 분노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말이죠. 그는 왜 지금 가버나움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을까요? 레위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것이죠. 국가 공무원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세 아들은요, 그 땅을 3등분해서 나눠 가졌어요. 이전에는 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에서 헤롯 빌립의 영토를 향해 동쪽으로 쭉 갈 때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갈 때 비자 비용을 내고 가는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 땅에서 헤롯 빌립의 땅으로 갈 때에 통행료를 내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 6.25 때 6.25 전쟁 후에 38선 철책이 설치되면서 이전에는 자유롭게 왕래했다가 갑자기 친척 집에 못 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통행료를 내면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공짜로 왔다 갔다 했던 그때를 기억하겠죠. 얼마 전까지는 공짜였는데 갑자기 출근하는 길에 또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용납하기 힘들죠. 사람들의 그 분노와 불만 누구에게 갔을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게 간 것이죠. 레위는 단지 고용된 직원이죠.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레위는 이런 통행료를 결정할 권한이 없죠. 종종 보면 이 고속도로 그 통행료가 인상됐다고 해가지고 그 직원에게 욕을 하고 통행료를 던지고 성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거든요. 솔직히 따지려면은 이 직원이 아니라 그 윗사람에게 따져야 되는데 왜 힘없는 이 직원에게 사람들이 따질까요? 자신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톨게이트 받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일들은 엄청 많아요. 우리의 현재도 많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일들은 많죠.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 지역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있었죠. 관동 시민들이 그 분노와 불만을 누구에게 쏟아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인 학살이 이때 시작이 됐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일본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를 대신할 어떠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결국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조선 사람들이 타켓이 됐던 것이죠.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와 또 불안을 만만한 사람, 또 자신보다 못한, 자신보다 상대적인 약자에게 쏟아내는 거죠. 만약 한국의 자연재해 및 경제위기 같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폭동의 조짐이 있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 노동자 같은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 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 그러니까 관사가 있는 죄는 어떤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간음 같은 것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 세력을 얘기하거든요. 지배하는 세력을 얘기해요.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본질은, 그 실체는 뭐냐면 스스로 왕됨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실체가 뭐냐? 죄의 어떤 본질적인 모양이 뭐냐?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왕됨을 위해서는 상대적 약자를 희생시켜야 하는 거예요. 강자를 꿀릴 수는 없죠. 나보다 약자를 꿀림으로 그 위에 군림하는 거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우위를 차지하면 그것이 바로 권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든지, 나보다 직장이 별로라든지, 나보다 자동차가 좋지 않다든지, 뭐든지 나를 비교하여 나보다 약자로 평가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위에서 왕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성, 세상 나라의 가장 큰 그 기준은 뭐냐면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죠. 그리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불의하고 긍휼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 레위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를 욕하고 안티파스에게 도전해야 했지만 안티파스는 강했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만만한 레위에게 자신의 분노, 불만을 쏟아냈죠. 레위는 사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죠. 여러분이 레위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더러운 놈, 필요 없는 놈, 멍청한 놈이라고 매일같이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부분이 크죠. 삼성과 구글과 아마존에서 높은 연봉을 줘도 매일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면 일을 못한다고? 또 필요가 없다고? 너는 왜 우리 조직에 있냐고? 식으로 말이죠. 잠을 못 자죠. 내일 출근하기가 싫어요.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존중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망가지는 것이죠.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요, 똘똘 뭉쳐서 레위라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냈어요. 자신들의 분노와 또 미래의 불안을 상대적인 약자인 레위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레위가 돈은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소속감과 존중을 주지 못하거든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의 왕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집을 나가잖아요. 가지고 타국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들의 존중과 소속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사실 둘째 아들이 존중과 소속감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아버지였죠.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소속감도 없는 이 레위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당시 유명한 랍비였고 또 치료자였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살짝 긴장이 돼요. 또 무슨 얘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왜 세금을 더 받냐? 통행료를 더 받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닌가 긴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레위는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건 예수님이 무슨 막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레위는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세리를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자신이 존중을 받고 사람으로 살고 싶고 소속감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늘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레위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누군가를 지금 만난 거예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했지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대체 어느 정도까지 레위를 사람으로 존중하셨는가? 15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요. 같이 밥을 먹은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가족이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아요. 식사를 같이 밥을 먹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 사람과 내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같은 놈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죄인들은 뭐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이 밥에 대한 정서는, 동양은 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동양은요. 서양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테이블을 같이 사용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지만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한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럼 막 불편해요. 빨리 밥 먹고 얼른 도망가고 싶죠. 유대인의 정서에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친한 사람, 식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동양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강하죠. 그래서 항상 뭔가 할 때 밥을 같이 먹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날 때 뭘 하셨나요? 왜 나를 배신했냐고 비난하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새벽에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구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울면서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존중받지 못하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 형제라는 존중과 소속감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그냥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자면 엠범방의 조주빈 같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거든요.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거든요. 조주빈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냐? 놔둬라. 국가 변호사로 써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사회 악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용서와 가족 때문에 식탁에 앉아 계신 것이죠. 이를 보고 누가 가장 열받을까요? 경건한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당신은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왜 그들을 존중하고 소속감을 줍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댓글에
N번방의 남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을 만약 쓴다면 엄청난 공격을 당할 거죠. 사람들의 합당한 분노고 정의로운 요구죠.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말하는 건요, 합당한 요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자신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라고 말이죠. 솔직히 병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요, 힘들어요. 병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힘들기도 하고 위험도 하죠. 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사명은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지만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모든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된 자는 자신이 병든 자, 의사가 필요한 자임을 아는 자예요. 이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레위는 사람들에 의해서 병든 자, 존중받지 못하는 자, 소속감이 없는 자로 고발이 되었어요.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자신의 병든 자임을 인식하고 고발되어진 자가 바로 레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병든 자임으로 고발이 되고 병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병이 든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병이 든 게 아니라 사실 직장이 없는 거다. 돈이 생기면, 학벌이 생기면, 무엇이 생기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너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병자로 드러난 레위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죠. 병든 자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의사는 레위와 같은 놈이라는 감염의 위험과 사회적인 멸시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의사의 사명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왕이고 자신의 의사로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무엇인가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레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 의사를 바꾸는 것이죠. 레위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안티파스를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다른 왕, 다른 의사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 의사로 바꾸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열방의 왕이신 의사이신 예수님은요, 사실 모든 사람을 다 부르세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부르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레위와 같이 병든 자인 것을 인정하는가? 나의 병듦이 폭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왕의 말을 따라 무엇을 가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돈이, 학벌이, 외모가 나에게 소속감을 주고 존중받음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됨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시죠.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것, 의사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상태를 인정하고 벗어나기 원하는 자,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누구나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자신의 병듦을 깨달은 자가 초대에 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아, 내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무슨 대학에 다니는 누구, 무슨 차를 타는 누구, 어떤 것을 가진 누구가 아니라, 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존중받을 만하구나. 내가 존중받은 것처럼 너도 존중받을 만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평안과 존중, 기쁨이 넘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누구도 함께하기 원치 않던 병자,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예수님이 너도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더 이상 세상의 왕,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소식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